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 우리 이과 하겠습니다. 제2장 영적인 싸움터는 어디인가 29페이지 보시면 되죠. 우리 28페이지에 2장을 읽기 전에 한번 볼까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이슬람 선교지, 공산국가, 매일 다투는 우리 가정, 특히 나의 마음과 생각과 마음이 전쟁터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영적 전쟁이 가장 심하게 일어나는 곳이 어디라고 했죠? 우리 마음과 생각이에요. 왜 마음과 생각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가장 치열한 장소냐 하면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하지 않은데 공격을 할까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지점은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내버려둬도 돼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마음과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것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돼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바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새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향해 도전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워져요. 그러나 아무 되는 대로 살지 뭐 하고 게으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 그냥 그대로 살다 끝나기도 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중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인생에서 아무 쓸모없는 사회에서도 쓰레기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게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공도 실패도 어디에 달려있냐면 마음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나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몇 살을 살지는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으니까 모르겠지만 좋아. 하나님이 이제 이 시대의 평균 수명이 여러분의 경우에는 90은 될 거라고요. 적어도 여성의 경우는 90이 거의 확실하죠. 내가 90까지 산다고 할 때 지금 내가 60이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내가 30년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제까지는 진짜 먹고 살고 자식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지만 이제 30년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애나 보다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뭔가 지금부터 새롭게 공부를 시작해도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결정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고 새로운 삶이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A로 살 수도 있고 B로 살 수도 있고 좌로 살 수도 있고 우로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세상에 강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가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싸움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지하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가에는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왜냐하면 그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니까. 결국 그 사람은 그 마음을 갖고 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충성하고 어떤 사람은 배신했어. 그게 왜 그러냐?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그걸 갖다가 변호하겠어요? 네 마음에 거역하는 영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고 했을 때 맞습니다 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같은 사건 놓고 찬송 부르고 어떤 사람은 저주하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공격의 대상이 되겠죠. 그렇죠? 저는 여러분이 정말 새 마음 갖기를 바라요. 새 마음 갖기를 바라고 저도 사실은 이런 것을 잘 몰랐을 때는 목사로 살다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 계획하신 것을 잘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싸워야 될 게 참 많구나. 그런 각오를 하게 되죠. 인생에 대한 전의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되는 대로 쓸려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크게 일할 수도 있고 아무 일도 못할 수도 있는 것은 다 마음의 문제지 절대로 다른 것이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30페이지로 들어가서 자, 우리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보겠어요. 영적 전쟁은 하늘과 땅, 세상 어느 곳에서나 일어납니다. 영적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영적 전쟁터가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입니다. 예,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 로봇으로 만들지를 않고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 사랑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밥 먹고 살만 할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더 아름다운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를라일이 그랬나? 토마스 카를라일일 겁니다. 영국 역사가. 고난을 견디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형통을 견디는 사람은 1명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고난 속에서는 자기가 작아지고 힘드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붙드는 수 있어요. 근데 잘 될 때에 내가 진짜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이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드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유의지가 우리 마음에 의해서 휘청거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유의지에서 나오는 자발적 사랑, 물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지.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랑은 정말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1페이지 맨 위에 줄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로봇과 다를 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타락시키냐, 유혹하냐? 아닙니다. 그건 지가 로봇가 되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A를 택할 수도 있고 B를 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A를 택하는 게 A에 대한 가치죠. 하나님을 택할 수도 있고 마귀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윌리엄 톰슨의 시를 제가 일부를 써놨는데 참 하나님의 고민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참. 나의 신성을 가리고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해놓고 안 보이는 상태에서 피조물들을 자유롭게 살게 하면 어떨까? 그래도 그 피조물들이 나를 사랑할까? 자발적으로 사랑할까? 참 눈물 나는 얘기네요. 자, 맨 밑에 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 못하므로 우리의 생각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알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먼저는 어떤 생각을 넣어줍니다. 이 생각이라는 건 미끼입니다. 미끼를 툭 던지는 거예요. 근데 낚싯바늘을 무는 놈은 거기에 대해서 배고픈 놈이 무는 거거든요. 관심 없으면 안 물 것이고 또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안 문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 집착하는 게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내용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탄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머릿속에 세상의 가치관과 욕심, 음란한 생각 등 여러 가지 생각을 툭 던져놓고 반응을 체크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반응을 안 하겠죠. 그럼 이 부분은 아니구나 하고 다른 것들을 계속 던져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관심을 보이면 요것 봐라 하면서 계속 자극을 주며 우리가 어떤 부분에 취약한지 파악해 나갑니다. 일단 약점이 발견되면 그 부분을 집중 공격하여 미혹된 길로 사탄 마귀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이라는 것을 미끼로 던진다 하는 것이고, 존 뉴포트의 유명한 말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같이 읽을까요? 타락한 천사들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지배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상상력, 감정, 욕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계속 그렇게 해왔다. 그것을 자극하고 부추기고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마귀는 우리의 경험이나 성품에 기반두지 않은 생각들을 가지고도 우리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의 경험이나 성품에 기반두지 않은 생각들을 가지고도 자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인 컴플렉스를 적어놨죠. 그죠? 가운데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소위 성인으로 부르는 분들이 많이 걸려드는 함정이 있습니다. 나는 경건하게 사는 수도자인데 왜 이렇게 세상의 욕심과 음란한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르는,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심한 자책감에 빠져 영적 침체를 겪는 거다. 왜 그러냐면은 마귀가 내 생각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생각에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거룩하고 경건한 찬양 시간에, 기도 시간에도 생각하지 않아야 될, 있으면 안 될 생각들이 툭툭 떠오를 때 뭐야 이거, 내가 이런 인간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좌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해봤죠? 네. 그럴 때에 죄책감에 빠지면 좌절해요. 근데 no, 주여 아닙니다. 물러가라. 이래야 되는 건데. 그래서 마틴 루터의 말은 중요해요. 날아가는 새가 내 머리에 똥 쌀 수 있다. 똥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밑에 두 줄. 마귀는 수없이 많은 더러운 생각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눈만 뜨면 보고 듣는 게 다 그런 세상이다 보니 살다 보면 내 머릿속에 별 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내 본질적 성품과 전혀 다른데도 이상하고 난데없는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다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던져지는 거예요.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하고 상담한 얘기 제가 써놨습니다. 그죠? 너무너무 그 성적인 생각에 붙들려서 뭐 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내쫓고서 일주일 후에 오라고 그랬더니 대단하다고. 그래서 제가 한 말이 35페이지의 둘째 줄, 축하합니다. 새로운 영역이 열린 거예요.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 불을 떼면서 끄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상상을 자극하는 것을 멀리하면서 내쫓으면 훨씬 효과가 있을 겁니다. 보면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여러분이 뭐 경험해 본 얘기 많을 겁니다. 제 친구 목사에게도 써놨고 뭐 다 해놨습니다. 평소와 달리 인상을 팍 쓰고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어떤 생각에 낚인 거예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딱 보시면 알게 돼 있습니다. 평소하고 달라. 어떤 생각이 저 사람을 공격하고 있구만. 근데 그때 물리치면 회복될 건데 물리치지 않고 그거 붙잡으면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거기에 놀아나는 사람으로 전락해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36페이지 두 번째 문단 같이 한번 읽을까요?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왔을 때 내 욕심과 죄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소위 어떤 것에 한번 낚이면 점점 그것에 몰입하게 됩니다. 이럴 때 그게 뭐 어때서라고 합리화하면서 그 생각이 붙잡히면 안 됩니다. 그것이 자기 생각이고 욕망이라고 착각하게 되고 그 생각은 점점 내 안으로 깊이 들어오게 합니다. 특히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기 속에 들어오는 생각은 다 자기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사탄이 어떤 생각을 던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거나 자아가 강한 사람 중에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낚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잘 낚여요. 교만한 사람,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100% 낚인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렇게 낚일 때 그 생각이 다 꼭 100% 틀린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옳고 그름인가? 생명과 사망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자, 우리 37페이지를 보시면 경험해 본 걸 겁니다, 여러분. 평소 신앙생활을 잘하던 집사님이 어느 순간 영적 침체를 느꼈습니다. 갑자기 교회 나오기도 싫고 기도도 안 되고 이유도 없이 자꾸 마음이 가라앉고 울적하기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이제 왜 이러냐고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안 물으면은 그대로 굴러갑니다.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러죠? 라고 물어야 돼요. 그럴 때는 깨닫게 하세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생각나는 게 있었다. 내가 전에 기도하다가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생각했지. 맞아, 이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해도, 기도 안 해도 다들 잘만 살던데 나는 울며 기도해봐야 되는 것도 없다고 그랬어. 그 다음부터는 성경도 그렇고 다 거짓말 같았어. 이 집사님은 불쑥 떠오른 생각을, 정확하게 말하면 마귀가 툭 던진 생각을 꿀떡 먹은 거죠. 그죠? 마귀가 던진 생각을 붙잡은 순간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맥 빠지고 다 거짓말같이 느껴졌던 거다. 그런데 같이 읽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도해봤자 안 되라는 그 집사님 생각이 육신적으로 말하면 옳은 측면도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그보다 이 생각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이 생각을 붙잡으면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나 없나? 못 간다. 그러면 마귀가 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죠. 머리로는 적어도, 그죠? 여기까지는 인정해 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그런 경험이 생기면 싸울 수 있어요. 정확하게 기억을 해둬야 합니다.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겠다 하면 가차없이 버려야 돼요.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정당한 생각이 아니라 정당한 생각으로 코팅된 미혹이기 때문에 빨리 버려라 이거예요, 빨리. 38페이지입니다. 반대로 조금 답답하고 좀 미련한 것 같아도 이거 이대로 가면 내 영혼이 살겠다 그러면 반드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9페이지 넷째 줄, 로마서 8장 6절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를 어떻게 분별하냐? 내 영이 사망 쪽으로 가느냐 생명 쪽으로 가느냐를 분별할 수 있어요. 바로 분별할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잘 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옳아 보여도 내 논리로는 맞는 것 같아도 영을 죽인다는 거예요. 싸우고 갈등하는 부부가 이혼 생각할 수 있지요. 이렇게 사느니 헤어지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님이 주신 생각인지 아닌지 질문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내 마음을 지키라 보시면은 마땅히 버려야 할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러워진 생각이 마음으로 쏙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붙들고 있으면 말이 되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두 줄 읽겠어요. 생각보다 더 깊은 곳이 마음입니다. 생각이 마음까지 내려오면 심각해집니다. 생각이 마음으로 내려온 걸 어떻게 비유하면 되냐면 생각은 밥상이에요. 밥상. 근데 마음은 뭐냐면 그 음식을 내가 꿀떡 삼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입맛을 한 입을 딱 댔는데 이게 부패했어. 그러면 안 먹으면 괜찮죠. 그렇죠? 안 먹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내가 꿀떡 삼켜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효과가 내 몸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설사를 하든지 아니면 소화를 시키려면 죽을 고생을 합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간 것은 저절로 나오지를 않아요. 가공이 돼서 나와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마음으로 들어간 것은 생각에서 정리한 거하고는 아주 다른 차원이에요. 음식이 상했다고, 아우, 이거 아니다. 냄새 맡아보니까, 맛보니까, 아우, 혀가 아닌데 하고 딱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아이고, 이게 맛있는데, 그래서 꿀떡 삼켜버리면 이제, 그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생각보다 한 단계 높아진 거고, 내가 자의로 동의한 거고, 꿀떡 삼킨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나갑니다. 잘 안 나가요. 그래서 먹지 않는 게 좋지, 먹은 다음에 고생하는 것보다는. 그렇겠죠? 40페이지입니다. 맨 첫째 줄, 생각의 단계를 넘어 마음으로 들어가면 생각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걸 빼내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견고한 진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한 줄 밑에, 그러므로 생각에서 끝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 읽어요. 마귀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욕심에 불을 지피며 우리의 본능을 자극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죠? 생각을, 그러니까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지. 가룟 유다는 수없이 떠올랐는데 마침내 그것을 지가 받아들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죠? 그 다음부터는 계획을 세워서 팔아먹습니다. 그런 과정을, 그런 메커니즘을 아셔야 돼요. 자, 우리 성경 구절 뒤에 있는 문장을 읽어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것도 따라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사수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국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다. 그런 얘기죠. 거기 넷째 줄 보시면 마귀의 전략은 항상 재활용입니다. 이런 말 나오죠. 뭐냐면 마귀는 새로운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쓴 방법을 또 쓰고 또 쓰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나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소한 방법에 넘어지는 법이 없고 여러분이 넘어진 것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 않나요? 예? 왜냐하면 그게 당신의 약점이거든. 마귀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재활용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예방기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4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예방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게 뭐냐면 나의 약한 점을 어드밋, 인정해야 되거든요. 인정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사람마다 자기 약점을 자기가 알아요. 그리고 그쪽으로 자기가 약한 걸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방기도를 해야 된다는. 예를 들면 어떤 음식은 내가 소화를 못 시켜서 늘 배탈이 나요. 먹으면 탈이 나는데 그 음식을 안 먹어야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안 먹어야죠. 내가 잘 넘어집니다. 요 길에서 잘 넘어져. 그러면은 신발을 미끄럽지 않게 신고 지팡이를 짚고, 그죠? 조심조심 걸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예방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도 내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아니까 하나님 이런 데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에너지를 아낄 수 있죠. 42페이지 솔로몬 얘기가 나오는데, 솔로몬이 마음이 바르게 되었을 때는 성전을 짓고 그 마음이 삐딱해지니까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진짜 부자는 마음이 부자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이쁜 사람은? 네?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우리 42페이지 맨 아랫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흰 개와 검은 개가 있을 때 어느 개가 이길까? 밥을 많이 주는 쪽이 이긴다.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이라는 두 마리 개 중에 누구에게 밥을 줄지, 내게 들어온 나쁜 생각을 붙잡을지 털어버릴지의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쁜 생각은 들어오는 즉시 하나님 말씀으로 찔러 죽여야 합니다. 너무 과격한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과격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말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정비하면 회복됩니다. 한편 좋은 생각은 단단히 붙잡아서 마음속에 넣으세요. 우리의 싸움은 마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자, 우리 44페이지 정리해 놨는데 꼼꼼하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생각의 전장을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전세가 결정되므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우리의 머릿속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알아내기 위해 상상력과 욕심과 본능을 자극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내 것이 아니므로 죄책감에 눌리지 말고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만일 이러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영적으로 혼미하고 더러워집니다.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오면 말이 되고 행동이 됩니다. 시작은 내 생각이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묵상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혼자라도 좀 해보면 앞에 과를 정리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번 주일 설교가 내일 모레가 마음을 지키는 것에 관한 거네요. 그래서 지난주 또 오늘 이 본문 그다음에 내일 모레 있을 그 주일의 말씀 들어보면은 뭔가 개념이 정확하게 잡힐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생각과 마음 이게 얼마나 치열한 전쟁터인지 아시고, 여러분 마음을 아무데나 주지 마시고 정말 주님께 두고, 여러분 인생이 결코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달라져요. 확실히 달라집니다. 확실히.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더 늙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그죠? 네. 여러분이 더 젊을 수도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남은 시간을 살아갈 것인가를 놓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네.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날 통해 하시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실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바라요. 자,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